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찬양 내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당연하다 여겼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간 다시금 감사와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인데요. 그냥 첫 주일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절기로 말하면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2024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맥주절이 자세히 뭔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맥주절은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이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7주간을 지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제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때고요. 새롭게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맥주절의 의미라는 건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에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가 오늘처럼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게 된 거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저 7월의 첫 주일 그 정도가 아닌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매주일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물 이야기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설교 제목에 언급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러니 금쪽 같은 아들이지요. 그러한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 시간에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출생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2024년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자,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까 자기 짝꿍도 좋고. 자, 어떻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계획된 것도 없이 지금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 그 자리에 그런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마도요, 사람마다 드러난 정도가 다 달라요. 코의 모양도, 머리카락의 숫자도, 귓바퀴도, 기타 등등 그 모두가 어떻게 딱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든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델베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게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두절미한 그리고 필연적인 역사에 의해 축복된 자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인데요. 창세기 이후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의 관용구 하나가 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이삭이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결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의 삶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그 목적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확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는 물론이고요. 직장과 사업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때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김기동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뭐 하고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은 미국에 가가 처음에는 전도 풀타임 사역자로 불려갔다가 아예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서 개척을 하고 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집사님 시절 간증에 나오는 구역장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매우 말을 더듬는 분이었답니다. 김 집사님을 부를 때도 그냥 김기동 집사님 이렇게 못하고 김 집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만하잖아요. 김 집사님은 그 구역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기기기기 그러면 네. 아예 그냥 미리 대답을 해버리게 됐다 그럽니다. 한 번은 그분이 자기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에 와서 좀 전도 간증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불려가서 간증은 많이 했지만 뭐 구역에 가서 전도 간증 해본 게 그때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부부들이 김기동 집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모였는데요. 무려 23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안 사실인데요. 그 구역장님의 학벌은 그저 고졸 정도였대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말을 너무 더듬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구역을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할지 잠옷 궁금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구역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구역장님이 차차차차차차 하더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갑자기 구역 식구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모두가 찬송가를 떡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차차차 그건 찬송가구나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구역장님이 또 사사사사사사 그러는데 이번에도 구역 식구도 일사불란하게 찬송가 446장을 촥 펴드리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구역은 시작할 때마다 항상 446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했던 집사님은 뭐 알턱이 없지 않겠어요? 아무튼 찬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또 구역장님이 마마마마마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마가복음을 척 쳤는 거예요. 자, 그때 김 집사님 좀 이상했어요. 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로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만 있어요? 아니죠.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구역장이 마마마마 하는데 마가복음을 찾았나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는 구역 식구에게, 집사님, 마태복음도 있는데 왜 구역장님이 마마마마 하는데 마가복음을 다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역 식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요. 우리 구역장님은 마태복음을 말할 때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말할 때하고 마태복음을 말할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알고는 얼른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집사님이 아이고 이거 뭐가 있네 생각했대요. 그 외에도 구역 예배가 이어지는데 23명이 구역장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김기동 집사님이 막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때 김 집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답니다. 천정 보는 사람, 구역공과 보는 사람, 딴전 피우는 사람 등등 다양한 모습이 떠올랐는데, 아니 이 구역은 어떻게 모두가 다 구역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이게 또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에게 또 물었네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은 입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무슨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에? 자, 그 말을 듣고 김기동 지사님이 무릎을 쳤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구역장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부족한데, 누가 봐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만한데, 이 구역장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게 하시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걸 떠올려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운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뭔가 지금보다 더 갖추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격을 갖춘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서 정말 요즘 통독하고 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삭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인생의 나침반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관용구가 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 담긴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요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지금 펼쳐놓은 창세기 26장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쭉 올라가죠.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걸 이루는 복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조금 전에 봉독했던 오늘의 본문 12절 이하를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공수표로 끝났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해의 소출이 얼마나 됐다? 무려 100배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니 이삭의 삶은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부가 됐다는 거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사람이 됐고요, 수많은 종들도 거느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랍고 또 개인적으로 참 신바람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실 때는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한 곳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찾기가 쉬워서 자막에 먼저 안 보냅니다. 자,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3장, 신약 402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 겁니다. 402쪽 어떤 말씀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밑줄 쫙 할 수 있으면 쫙 해놓으셔도 좋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40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건데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섬기는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문을 일단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삭이 누렸던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꼭 국민일보에 가끔 간증 나오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회사 4억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좋은 자리에 건물이 나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조금 달랐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금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다 그럽니다. 회사 임원들이 자원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고요, 인근에 있던 그 은행 지점장이 우연히 그곳에 들렸다가 회사의 사정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 이만큼은 좀 도와주겠습니다 등등,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 집사님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계약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에 교회 수련회와 아마 요맘때였던 모양이에요. 교회 수련회와 일정이 맞물려 버렸답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사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평생 흘릴 눈물, 평생 흘릴 양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연락이 왔어요. 모든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하나씩 진행하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2024년 맥주 감사주일 오늘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결코 닫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간절히 구해야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앞길에도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삭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마치 순풍의 돛을 단듯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바람 나는 일인데요. 하나 우리 알아둬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을 마음에만 이렇게 담아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심을 곧 행동으로 옮겼죠.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멀쩡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우물을 강제로 메운다는 건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가나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계가 좋아가지고 마음먹고 기계 돌려서 반나절이면 우물을 뚫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제2의 생명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땅에서 보여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뭐예요? 일종의 선전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언의 추방선언. 나가. 너희들하고 우리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가라고. 가.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치달으니까요,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 같으면 정말 멱살잡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이삭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러면 끝났으면 좋으련만 거기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당시에 이삭이 겪었을 어려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린 그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비멜렉의 권면을 받아서 여러분 2주 했잖아요. 오늘날도 이삭만 하려면 힘든데 2주까지 한 이삭이 다시금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어렵사리 팠는데요. 그럴 사람들이 또다시 이삭에게서 그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삼세판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우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빼앗긴 우물이 생겼죠.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빼앗긴 우물도 나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말이지 열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열린다 그러죠. 뚜껑이 열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당시에 이미 거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에게는 확실하게 싸워도 되는 명분이 있었고요. 그 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한사코 그랄 사람들과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이나 혹 주변 사람들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을까요? 이삭,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 네가 잘못한 게 뭐야? 넌 기죽을 이유 없어. 말만 해.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이삭은 결코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한 대로 이삭이 다시 거처를 옮겼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참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게 뭡니까? 르호봇.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넓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삭이 누린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삭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물 이야기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야기 속에는 이삭이 보여주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그것은 여러분 아득바득 싸우는 게 사람에게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은 다툼이 있어요. 다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서 난 져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다툼이 일단 시작되면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죽을 둥 살 둥 모든 걸 쏟아부어가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승리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뭔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데 있다. 이걸 이삭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싸움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 싸움의 내용도 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싸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그 싸움의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다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 이게 모든 싸움의 공통점이에요. 여유가 없으니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여유가 없으니 사람들이 참질 못합니다. 모든 일단 일을 저질러 보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깊은 후회뿐. 다른 게 없잖아요. 요즘도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보세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 후회하고 쇠고랑 차고. 그게 무슨 맨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삭에게서 배우자 이겁니다. 방금 이삭과 그랄 사람들의 모습 봤죠? 그랄 사람들은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 땅인데 그 땅에 나그네 한 사람 들어와 사는 게 그거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인 이삭은 놀랍게도 여유만만입니다. 여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후덕함까지 보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셨고요. 서비스로 이삭에게 르호봇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 고통받던 1998년 가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인쇄소에 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찾으러 갔더니 인쇄소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6만 4천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이 가격차가 너무 나잖아요. 뭐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나친 가격이라 생각해서 얼마 전에 여기서 복사할 때 받아갔던 영수증까지 내밀면서 이거 좀 부당하다 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잘 설명했다 생각했는데 주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좀 큰 인쇄소라서 그곳에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그 순간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째째하게 굴어 뭐 이런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째째하고 싶진 않았지만 교회 돈이 성도들의 땀이 깃든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잘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순간 좀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가격 문제로 잠깐 실랑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변하더니 남자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대더라는 거예요. 야! 그 교재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래 목사님에게도 말해요. 됐어요! 가세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흉측한 마귀의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결국 주인의 말에 목사님의 마음도 막 격해졌지만 목사가 싸우겠어요? 할 수 없이 몸을 돌려 나와서 그리고 차에 탔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 도대체 뭐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인상이 나빠지게 된다. 교회 돈도 소중하지만 먼저 저들의 마음도 다독여 주거라. 그리고 지금은 IMF 시대인데 기왕이면 종이 한 장도 아껴야지. 그들이 요구하는 돈 다 주고 그냥 교재를 받아와라. 참 하나님 주판 잘 튕기시죠? 계산이 다 끝났어 벌써. 예?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목사님이 다시 내려서 인쇄소에 들어가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의사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이 상해도 지금 IMF 시대인데 이미 만든 교재를 아깝게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6만 4천 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인쇄소 안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곧 그분의 태도도 공손해졌습니다. 그들이 처음 부른 가격보다 더 싸게 3만 원만 받고 나머지 돈을 돌려줬어요. 목사님은 사장님도 이익을 보셔야죠 하고 다시 도로 6만 4천 원을 다 줬습니다. 그때 또 그분이 막무가내로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돈을 이제 양보하던 그 순간 목사님은 그분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흉측한 마귀가 아름다운 천사로 변하기까지는 채 10분도 안 걸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물 이야기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삭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늘 감사가 넘치는 주일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삭에게 배운 거 있죠? 그것은 양보의 위력입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여유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진 시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왕왕 있는데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잃어버렸던 여유 되찾고 조금씩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마귀 같던 사람이
오늘 천사같이 변해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루오봇의 은혜까지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딱 세상 나갔다고 세상의 치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여전히 치열한 세상살이지만 이삭에게서 배운 한 수,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를. 그래서 진짜 승리는 이런 것이다.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랜만에 축복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죠? 자, 축복합시다. 오! 천사셨군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맥주감사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 이삭을 만나봤습니다. 그의 출생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인생이다. 이 말씀 단단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뿐 인생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흉흉합니다. 도처에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이삭에게서 배운 그대로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여유와 넉넉함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루오봇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성찬상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찬상 앞에서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이제 이후에 시작되는 세상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